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 따라 그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공통점도 있지만 참 다양하기도 하다. 대부분 나온 사람들 보면 아마 무슨 아브라함,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사실 그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 아들이었다니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그 밑에서 저런 믿음의 조상이 나왔다. 자, 모세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 세상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들입니다. 태어나서 3달 되고 나일강에 버려진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저게 지금 갈대밭에 버렸다 그 말입니다.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장선 아주 못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위대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위대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위대해지는구나. 시작.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 안에서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물론 아니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소원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의 소원이 생기고 마귀 귀신이 있는 사람은 귀신의 소원이 생기니 소원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꿈을.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desire라는 말이고, 꿈은 두림이라는 말인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별별 꿈들이 다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나무하고 비교하면 가지 같은 것이에요. 많은 꿈은 나무로 가지 같은 것이고, 중요한 건 바로 중심이 되는 기둥, 줄기인데, 가지는 많지만 줄기 기둥은 하나이듯이 사람도 사실 많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진짜 꿈은 바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도 많은 꿈이 있는데 가지 같은 꿈이 있고 줄기 같은 꿈이 있는데, 줄기 같은 꿈은 안 하고 그 줄기 같은 그 한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바로 뭐냐? 그 하나의 꿈, 한 가지의 꿈. 그래서 제목이 길길래 한 꿈이라고 그래봤어. 한 꿈. 시작. 꿈은 사실 하나다. 시작. 고로 기도 제목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 제목도 하나입니다. 그 한 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꿈과 그들이 이뤄낸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꿈을 꾼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 꾼 한 가지 꿈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담이 꿈이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담의 꿈이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꿈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꾼 꿈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중요하다. 시작. 아담의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아담이 꾼 한 가지 꿈을 당당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한 꿈은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아담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그 당시에 벌써 에덴 동산에 인류가 시작하는 그 당시에 아이고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 아이고 요즘에 세상이 험해 그러는데 내가 속에서 그래. 옛날에도 험했어. 요즘만 세상이 험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험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쫓겨나. 자, 이걸 내가 요즘 말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느 상황일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제비에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서 쫓겨나 내후간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이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것을 좀 견줄 수 있는 잘못이 될까? 자, 그래도 쫓겨난 그 노숙자 신세에서 그래도 아들을 둘 낳았는데 세상에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동생 아벨을 패 죽이는 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이 사고로 죽어도 그 슬픔을 이기기 힘들거늘 어제도 어떤 분, 한 분 전도하려고 엄마도 만나고 아들도 만났는데 나 또 그렇게 멋있는 애 요즘에 보기 드물게 또 제가 연예계 종사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근데 현빈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함이 없어요. 키도 183이고 날씬하고 아주 쫙 빠졌어 애가. 근데 22살 때인가 3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하는 그 지경에 오토바이 타고를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나 참 진짜 이제 내가 나이를 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것이 보여지잖아. 이렇게 이제 운전으로 가다 보면 오토바이 본인은 어떤 스릴을 느끼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세계 2등 국가입니다. 자동차 타고 부딪히면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보호해 주지만 오토바이 타고 부딪히면 몸으로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멋있는 애가 몸이 좀 불편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일을 겪어도 마음이 아픈데 형이 동생을 패죽이는 꼴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슬픔을 이기기 힘들거늘 참 힘들었을 텐데 아담이 그래도 정말 훌륭하게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아담의 한 꿈, 하와와 이혼 안 하고 그래도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한 꿈, 그것을 이루면 성공한 거예요. 시시한 실수 가지고 그 꿈을 깨버리거나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가인이 아벨을 패죽였다, 그냥 그런 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했다면 인류가 끝나버렸다니까. 뭔 말인지는 와닿죠? 시시한 것 때문에 한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시작. 한 꿈을 이루면 됐지 시시한 것 때문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담이 말이여 아이고 마누라가 선악과를 먹었대야. 아이고 아담 말이여 아들이 동생을 빼주겠대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담은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뤄낸 사람이래. 그렇게 평가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의 꿈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노아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어가다가 그냥 노아가 나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지 이 평범한 노아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하나 주십니다. 뭐냐?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는 큰 한 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인류를 종족시켜 번식시켜 가는 겁니다. 아담이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했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가 끝이 났고 노아가 이 한 꿈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또 끝이 났을 거예요. 아,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시작. 이렇게 말을 하면 한 사람의 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것처럼 해봐봐. 옳지. 시작. 방주를 지어 인류의 번식을 이어간 노아의 그 한 꿈을 그가 이루었다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그 시시한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아이고 노아가 세상에 술 먹고 빨가벗고 누웠디야. 그 함같이 저주받을 소리 하시지 말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꿈을 이루었다네, 이렇게 축복받을 소리 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성경을 보나 나라를 보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4350년 역사 속에
그래도 나라가 참 어렵지만 여기까지 잘 이어오고 대한민국 그 거의 반말년 역사 속에 지금 제일 좋은 시대를 제일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 보세요. 맨날 중국한테 조공 바치고 중국한테 사람을 아가씨를 보내고 맨 그런 역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그 째째역의 그 사드 때문에 뭐 수출을 막고 그래서 조금 등치값 못 오는 째째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주도 이런 데 보세요. 막 중국 사람이 나와서 막 거기 살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났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 누군가 잘한 사람들의 잘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땠더라 어쩌면 그 똑같이 저주받을 소리만 하고 있는지 진짜. 아니 어느 사람 있는지 올려놓으면 그가 한 가지 잘하면 그건 잘한 거예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서 나라에 참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그래도 잘 이뤄놨다. 그게 그분이 큰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자유당 정권 때 썩었다더라 부정투표를 했다 맨 그 얘기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정말 어려운 나라 한 텀에 또 잘했다. 그러면 참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울 때 참 잘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군사정권이 뭐 어땠다더라 뭐 했다더라 막 그 얘기만 해. 그 뒤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내가 보니까 그래 하나 잘하면 그건 잘한 거다. 시작. 그런데 그 하나 잘한 건 우리는 얘기를 안 해. 뭐가 어땠다더라 아유 그런 거를 좀 수준 있는 말로 하자면 소인배라고 그래. 내가 볼 땐 사람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다 그거 현미경으로 들춰보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일을 이뤄내면 그 훌륭한 거요. 아멘. 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한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사람입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요즘 말로 요즘 감각을 말하자면 자기 부모가 그저 무속인쯤 된다고 그럴까 그냥 무속인 아들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한 꿈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해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이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인 꿈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를 아브라함은 이루어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 누이를 아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둥 뭐 그런 시시한 저주받을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에 이룬 한 가지 그 꿈 업적을 얘기해야지 그가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잘못한 거 하나만 계속 들춰갖고 그걸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가 됐죠? 노아가 방주 지어서 세상에 가족 8식구지만 인류를 번식할 수 있는데 이바지했다 이러면 됐지. 노아가 술 먹고 옷을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다 구경을 시켜줬다 그 얘기하다가 함이 저주받았다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딱 대입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복받을 소리는 안 하고 복받을 짓 하고 꼭 저주받을 짓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깨달아봤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 남 얘기 해봐야 또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할게요. 그래도 장 목사님이 그래도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우울한 나라에 참 재밌냐? 참 그런 분이 있어서 고맙지 않냐? 좀 재밌더라 나는. 이러기에 말하면 그 되지. 그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가지고
그게 말이냐? 웃기기는 쉽냐? 내가 어제도요, 진짜 내가 목회에 보람을 느끼는데,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세차장 오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원래 세차장 출신이 아니고 영어를 잘해.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영어 해서 학원을 하다가 영어 학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딱 심각한 게 애를 안 낳으니까 영어 학원에 올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딱 줬고 세차장 이런 자동차 정비 이런 걸 차렸어요. 세상에 한 달에 손님이 딱 20명 왔대요. 한 달에 20명. 그러니까 3일에 2명 온 거야, 손님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목사님 신방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날 20명 왔대. 그러니까 한 달에 20명 왔는데 제가 신방 간 그날 20명 왔대. 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놈 하나고 지금 2개째 개업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휴. 전혀 내가 몰고 간 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지. 몰아주신 거지.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이고 또 지자랑하네. 너는 어떻게 심보가 그러냐. 그러면 너는 뭔 자랑하고 사냐. 남 자랑하냐? 남 자랑해. 나도. 나 여지껏 이승만 대통령 자랑했고 박정희 대통령 자랑했어. 뭘 잘했다고 자랑해요? 얘기했잖아.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기반을 다 꺾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그 길바닥에 들어눕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진행을 해서 지금 와보니 경부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적어도 저는 내가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반대할 수 있어요. 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적어도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사과할 줄은 알아야 돼. 잘못했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요지가 뭔지 아세요? 큰 꿈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 시시콜랑한 걸 계속 떠벌려서 그 큰 업적을 희석시키는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복받는 자세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유전자 속에 팍 새겨서 대의를 봐야지. 그냥 옥을 보면 되지. 뭔 놈의 눈팅이가 옥의 티만 보냐 그 말입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도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그러면 되지. 죽은 깨가 있네. 너는 눈도 좋다. 너는 눈도 좋아. 야, 나이가 60, 70 넘어가면서 죽은 게 없는 사람 흔치 않여. 그까짓 것이 불어떠냐. 그냥 깨를 얼굴에 붙이고 살면 밥맛도 좋고. 눈팅이 치고는 이런 손. 시시한 잘못 자꾸 부각시켜서 큰 꿈을 이룬 업적들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처세가 옳은 게 아니다. 누구든 간에 성경이나 오늘 세상이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요지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도 존경할 사람도 많이 두고 살고 좋아할 사람도 많이 두고 살고 좀 그렇게 살자. 다 죽일 놈만 주변에 두지 말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의대합니까? 그냥 나일강 갈대밭에 버려진 아들입니다. 이 모세가. 왜 요즘에 그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베이비 박스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애들 박스에 담아갖고 베이비 박스 맞습니까? 그렇게 버리면 그 참 이제 엄마도 누군지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바로 모세가 베이비 박스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버려진 아들이에요. 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되어져서 훌륭하게 돼서
정말로 다시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애가 외국에 불란서나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난 엄마 얼굴 보고 싶은 걔 심정을 안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나타나 주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괜찮다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난 내가 참 연예계에 종사하면서 진짜 많은 걸 봐요. 다 멋있습니다. 연예인 진짜 멋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큰 행사에 갔더니 거기 강부자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칠순 후반입니다. 지금 연세가. 고향이 강경 그쪽이십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얼마나 고우신지 세상에. 그렇게 고와요. 확실히.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가정이 복잡해요. 가정이 복잡해요. 어차피 뭐 동치미에 나갈 거니까 조승우라고 배우 있죠. 조승우. 얼마나 멋있는 배우입니까? 그 아버님이 가수셨더만.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젊고 멋있어. 지금도 역시 연예인이라 그런지.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신기해. 다 연예인은 젊고 멋있는데 왜 나는 안 그런가? 드디어 내가 겸손해졌지. 겸손해졌지. 난 진짜 옷도 좋은 옷 입고 신발도 괜찮은 거 신고 넥타이도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누가 모르긴 해도 이거 누가 사줬는데 비싼 겁니다. 다 괜찮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촌티 난대.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도 나는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왜? 출신 성분이 촌놈이니까. 나는 절대 나를 무시한다고. 내 이번에도요. 동치미 녹화 끝나고 저녁에 뭐 설교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이는 인원이 좀 적은 모임이었나 봐요. 고대 무슨 동문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세상에 나를 이제 모시러 택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시지 마세요. 택시 타고 모시러 오면은 또 가야 되는데 두 번 힘드니까 내가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설교 잘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그만 있다고 안 오는 목사는 부르지 마세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합당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기도 가라면 가고 커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그럼 뭐 좁다고 안 가고 크다고 가고 그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그냥 제가 택시 타고 가면 편안할 테니까 제가 서울역까지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저를 또 모시다 드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수십 명의 목사님 모셔봤지만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소탈한 분 처음 봤다고. 아따 이 자식이 또 겸손한 듯 하더니 지자랑을 해?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를 내가 전해주는 거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일인지는 가정사가 복잡해요. 그래갖고 이분이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100억 가까이 날린 거야. 이 보증 하나 잘못 써서 이서 하나 잘못해서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위장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위장 결혼을 하고 그런 과정 사이에 진짜 위장이 이혼이 돼가지고 조승우 씨가 3살 땐가 이렇게 가정이 멀어진 거예요. 가지고 이게 화합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 연예인에 저렇게 젊고 멋있고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삶이 생길까? 그렇지만 훌륭하게 된 사람들 많죠. 나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더라고. 그냥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좀 용납하고 포용하고 살자. 자, 그 모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꿈이 되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 이 모세가 어떻게 해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무엇이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한 꿈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잘못이 얼마나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패죽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사람을 패죽였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 꿈을 이룬 사람은 모든 잘못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평생 이룬 업적은 보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저지른 작은 실수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평가하는 못된 시기심의 마음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세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든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든 그냥 모세는 모세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며, 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한 꿈을 이룬 사람이면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평가해도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휘둘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다 들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그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들어서 다 들었더니 배가 산에 와서 있어. 누군가의 말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누군가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으니, 난 또 연예인들이 보면 참, 우리나라 연예인, 일단 박수 좀 한번 쳐줘. 박수. 제가 왜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박수 쳐줬냐? 전 세계적으로요, 그냥 저 K-팝 이게 뭐 난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그 가수들이 막 저 브라질을 가도 뭐 저 미국을 가도 뭐 일본을 가도 막 그 열광이요, 뭐 대단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예. 그러면 됐지, 뭐 걔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 잘한 건 아니요. 잘한 건 아니요. 근데 그 업적은 다 사라지고 음주운전 하나만 계속 구상이 돼요. 그렇게 잘하면 잘한 얘기도 좀 하면 좋으련만 막 계속 비난의 댓글. 아휴, 계속. 근데 또 그거를 그냥 흘려야 되는데 막 이걸 감당을 못해서 가끔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댓글로 죽인 거야. 나는 그냥 장난삼아 했지만 걔는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른다,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왜? 나는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냥 돌만 던지고 마른 줄 알았더니 개구리가 머리가 터져서 죽었대야. 개구리 죽인 거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지만, 왜냐하면 개구리까지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 죽인 건 심판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목사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요.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잘했다는 얘기도 하라고요.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잘했다는 얘기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맨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닌지. 5번째,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세상에 저 시므온, 누가복음 2장 37절도 볼까요? 이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 두 사람의 평생 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집니까? 이것은 헤롯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 평생 이룬 업적보다도, 그 당시 총독 빌라도가 평생 누린 영화보다도,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평생 한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을 이 안나가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이 구원의 한 꿈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꾸고 비교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찬송가 542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할렐루야. 세상 없는 꿈 다 꿔도 저 예수님 만나는 꿈 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구원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든 꼭 겸해서 꿔야 할 꿈, 주님 만나는 꿈 꾸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의 모든 꿈이 다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는 꿈은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꿈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꿈 속에서.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한 꿈입니다. 바울은 뭐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뭔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바울이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아니나 다를까 이 한 꿈이 바울을 어떻게 변하게 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저 한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러분 좀 수준이 저 정도 고백이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런 사람들은 추석 연휴 집회 안 참석할 리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고. 할렐루야. 나는 지금 요 근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계속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스님이었었습니다. 군승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기독교를 깨부실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단체가 종자연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분이 주도해서 해서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고 깨부시고,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 되겠더래. 그래서 CTS를 보다가 세상에 교회 깨부시는 방법을 알으려고 연구하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래. 이분이 들을 때 갖고 속으로 이제 욕을 하려고 제벨레 하는 순간 할라부터 버렸대. 혀가 그분 표현으로 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니 변화되는 과정이 저 바울하고 아주 흡사해요. 근데 왜 나는 욕에도 혀가 괜찮대요? 내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주차장이 부족한 게 어려움이잖아요. 나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지금 8군데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뭔 해소가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게. 예. 그래서 이제 저기서 저거 샀잖아, 우리가 저거. 갖고 이제 널널하게 이제 주차장 해결이 됐다. 그랬더니 웬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동네 주민들이 다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거기다가 팻말을 써붙였어요. 평일에는 자유롭게 되시고 주일날에는 교인들 예배 때문에 조금 다른 데 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 우리가 6일 동안 되니까 7일은 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비켜주자. 나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왜 못되게 하냐는 거야. 나도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어. 너 되라고 샀냐 그 말. 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 다음도 이해는 해. 그런데 진짜로 웃기는 게 거기다가 주일날은 교인들 써놨어 팻말을. 그 팻말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아이고 이건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방송 용어가 아니요. 근데 궁금하잖아. 뭐라고 썼는지. 야, 이런 경우가 참 곤란해. 거기다 뭐라고 썼냐? 새끼들 18개자녀 뭐 막 써놨어. 하나 참. 네, 그래서요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 글씨 쓰신 분은 사과하세요. 피똥 싸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6일 되는 고마움은 전혀 없는 것이고 하루 못되게 하는 불편함만 그렇게 느끼고 사는가? 그게 세상인가? 그게 세상 사람인가? 그 나쁜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꿈입니다. 꿈. 그런 바울을 그놈이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는 둥, 성질이 못됐다는 둥, 쓸데없는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의 꾼 그 한 꿈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구원의 선교 전초 기지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우리 영적 생명의 은인이요. 아멘. 네. 마지막 7번째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슨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6절 이하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꿈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참남하네, 무슨 귀신 들렸네, 죄인의 친구네, 먹기를 탐하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한 꿈, 예수님이 꾸신 한 꿈, 모든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꿈을 한 자로 표현하면 땅이요, 꿈을 두 자로 표현하면 도전이요, 꿈을 세 자로 표현하면 무한대요, 꿈을 네 자로 표현하면 백지수표요, 꿈을 다섯 자로 표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 꿈은 우리가 꾸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꿔봐야 별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꿈을 꾸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여러 개 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꿈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꿈을 주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지금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아들을 둘 낳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 잘하는 게 뭐냐? 영어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영어책이 막 수북이 쌓여있어. 갔다가 읽으라고 했더니 막 나보다 더 잘 읽어. 8살짜리가. 그러면 좀 놀래봐봐. 이래야 그놈의 새끼는 한국말은 잘 한대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금. 여지껏 얘기해도 지금. 그래서 너 나중에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이 너무 많대. 축구도 해보고 싶고 막 그렇대. 그래서 제가 우리 축구 대표 감독님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가 축구 대표 감독님하고 사진 찍었다. 네가 잘해서 국가대표팀이면 내가 너 국가대표 선수 되게끔 할 텐데 내가 보니 너는 축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네가 축구를 잘하려면 너 아빠가 축구 선수해야 되는데 모르긴 해도 너 아빠는 조기 축구지. 조기 축구 아들은 어렵다. 그것이 꼭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가 좀 있다. 너는 네 꿈대로 외교관을 하거라. 축구는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공부는 외교관을 하거라. 왜? 너는 탁월하다. 8살짜리가 영어 이렇게 잘 읽는 애, 미국에서 산 애 아니고는 제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꿈은 여러 개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한 꿈을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개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37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꿈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룰 수 있으니까 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감독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내년 소련 월드컵 4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수들 보고 절대 오늘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계속 몸을 만들어서 히딩 그때 이뤘던 4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 또 이 배지들 꼭 달아서
평창 올림픽도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난 진짜 애국자 아니요? 그죠? 아니 진짜 요새 어떤 목사가 요거 달고 있는 목사가 5만 명 목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뭐였다고 목사가 그런 걸 달고 다녀. 그런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왜 나라의 행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축구 배지 달으려고 그래. 지금 축구 배지 월드컵 4강 감독님 그거 하나 만들으세요. 월드컵 4강 축구 배지 하나 달아갖고 온 국민이 성원하면 선수들의 마음이 자극이 돼서 월드컵 4강 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뭐 생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응원하라고 잠만 못 자고 티셔츠 사 입느라고 돈만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반말년 역사 속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되게 느꼈던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이봐, 자동으로 되잖아.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것도 기쁜 일이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없었고, 기쁜 일이 나라에 얼마나 많았겠냐.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도 기쁜 일이고, 대한민국 창건된 일도 기쁜 일이지만 대한민국 축구가 4강 갔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까? 그런 중요함을 안다면 국가대표 선수는 게을르면 안 돼. 여러분 꼭 그런 거 상관은 없지만 기도로 성원을 모두어줘서 나라의 국위가 선양이 되어지고 안정되게. 할렐루야. 세 번째, 그 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꿈의 가치가 있다. 옳지, 시작. 그러니 오늘 기도 제목이 뭔지 이제 눈치챘죠? 주여 내게 그 꿈을 주시옵소서. 시작. 자, 눈을 감으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그 꿈을 받아가신 것이고, 없으면은 받아가시고 있는 분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그 한 꿈을 이뤄냈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민족 복음화입니다. 주여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꿈을 받고 이루어 저들의 인생의 가치가 아름다워지시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